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다 뒤에 앉죠? 이렇게 원래? 굉장히 멀다 지금 보니까. 우리 태바울이 굉장히 넓네요. 자,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결단했으면 앞으로 와도 돼. 아, 그거 아니었어? 아, 그거 아니었어? 민망하게. 목사님 왜 저래? 그지? 동선이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표준 세번역인가요, 혹시? 아니죠. 네.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 하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은 뭐 나중에 저희가 기회 있으면 보고, 그 아볼로가 아볼로로 되고, 그래서 교회사에 굉장히 큰 획을 긋게 된 인물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입니다. 우리 지난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 뭐 주제곡 막 부르는데 뭐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려운 거를 얘네들한테 가르쳐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성경 한 7번 내지 8번 정도나 나옵니다. 그 신약 시대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아볼로와 연결돼서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부부예요. 누가 남편이게요? 오, 역시 예비 부부가 이런 거 잘 맞춰. 역시. 임주환, 성수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까? 성수연, 임주환 표현을 많이 합니까? 안 불러요, 아예? 나중에 사님 어떻게 불러요? 주로 성수연, 임주환. 복음적입니다. 역시 성경 전도사님이 이 정도 돼야지. 브리스길라가 아내, 아골라가 남편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골라 하니까 익숙하지만 이게 유대 사람들 정서에는 엄청나게 힘든 표현입니다. 뭐 아내 이름이 원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앉은 미녀 삼총사. 담임 목사님이 아까 1부 예배 들은 미녀 삼총사라고 그러시더라고. 왜 동의를 안 해요? 아멘 해야지 이럴 땐 그럼. 자, 이분들은 몰라.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뭐 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엄마 또래잖아요. 요즘 세대가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세대랑 다른 거는 이미 그거는 지나간 거고, 요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방강희 전사님이라든지 세준 집사님 정도 그 세대랑도 지금 이 세대는 완전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걸 느끼냐면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대한민국은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스스로 우리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 개발도상국이 아닌데,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 그런 어떤 단계는 없어요. 실제로 후진국, 중진국, 성진국이지. 근데 중진국도 안 되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진국과 선진국을 거치는 걸 다 제 몸 인생에서 다 체험한 거죠. 후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의 문물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 세대는 당연히 선진국에서 태어난 저 세대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얘네들은 왜 이런 헝그리 정신이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자 이름이 앞에 나왔는데 그게 우리는 어색해. 지금도. 아내 이름과 남편 이름을 쓸 때 남편 이름을 쓰고 아내 이름을 쓰는 게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서예요. 근데 그게 이런 게 원래 우리 문화였어. 그러면 제아는 이해를 못 하겠지. 이해는 해주겠지. 근데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상속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장남만 받았어. 그럼 법적으로도 다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 정서 속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장남한테 많이 줘야지. 이런. 그러니까 그런 틀이 유대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여성은 사람 수를 쉴 때 안 빼고 셨다니까. 여기 오늘 몇 명 참석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온 거야. 여자는 안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상식과 기초를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정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쓰여졌냐?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의 틀과 시선의 틀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리고 이 사건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깁는 그러니까 텐트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기술자들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한이 형이라는 노래 보면 기술이라도 배워 중국어라도 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자꾸 와닿는 말이라 요즘 우리나라가요 사농공상이라는 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농공상 들어보셨어요 혹시? 힘들다. 정말 죄송한데 죄송한데 물 한 컵만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사농공상이 우리나라 직업의 계층이었어요. 조선시대. 사가 뭡니까? 때려 맞춰봐. 사대부인데 그거를 뭐라고 보통 할까? 선비. 그래. 선비 사자를 써요. 농은 뭐예요? 농사. 공은? 공무원? 그렇지. 공업이에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받겠습니다. 그렇죠. 공업이에요. 제조업입니다. 선비가 최고의 직업이고, 그 다음이 농업이에요. 그거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대장간 같은 데서 이제 제조업을 하는 거고, 그럼 상은 뭘까요? 아니야. 상도 직업으로 상인 그렇죠. 상인.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제일 하급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과 상업이 각광을 받던 시절이잖아요. 개화기나 이럴 때가.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의 철학에도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한 이제 국가들이 있잖아요. 초기 국가들이 이 국가의 국력을 뭘로 측정하냐면 군사력 이런 거 다 안 하고 금의 소유. 야, 얘네가 금을 얼만큼 갖고 있어? 이게 그 나라의 부의 척도였어요. 기준이었어요. 근데 철학자들이 거기서 개념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게 금의 소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금의 유통 속도가 중요하다. 유통 속도가 빠른 게 국력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철학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조선은 그때까지도 선비, 글을 읽는 게 이거고 장돌뱅이들은 하급 이렇게 가치관을 시대 정신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국가가 이제 부강하게 가기가 어려웠던 시절.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제조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도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사실 이제 뭐 장사치나 아니면 이제 제조업에 하는 사람들은 좀 하대받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리스 그 소아시아 시적에서 이 제조업과 유통을 한 사람들이 돈은 제대로 많이 만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래서 로마에서 좀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러니까 뭘 밑보였는지 떠나라. 다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을 하고 중국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중국까지도 일본이 이렇게 좀 뭐
점령한 건 아니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많은 위세를 떨치고 있었을 때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국에서 첫 번째 포고령이 나는 게 모든 일본인들은 자금을 동결하고 철수해라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뭐 집을 사고 뭘 했던 그 모든 걸 다 스탑시키고 일본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 그게 1호 포고령이었거든요. 그것과 유사하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다 떠나야 돼. 당장 다 떠나. 뭐 로마만 아니면 돼. 어디든 다 나가. 이 포고령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실하게 일해서 어떤 자영업으로 치죠. 어떤 점포를 잘 일으켜서 이제 제법 살만하고 나름 이거 나중에 팔면 권리금 좀 받겠는데 하는 그런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매장을 하나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다 놓고 뭐 일주일 안에 다 떠나야 돼.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빈털터리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서 등장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한 상에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주목했느냐? 이들이 떠날 때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제 우리 끝났다. 더 이제 회복 없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옮기면서 다시 재건을 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를 읽으면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충성과 봉사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간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충성을 한결같이 해낸 이 부부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이들이 그 추방 명령에 따라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고린도에 갔을 때 때마침 그곳에 고린도에 오게 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도 좀 그 상황이 좀 저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신라와 이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일이 지체되면서 그냥 아덴에 더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 못했겠죠. 왜 이런 복음을 내가 감당하고 이 선교의 사역들이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어그러지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물러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계획했던 그 선교의 사역이 정말 그의 계획과 여러 협력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가 임했으면 고린도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럼 아덴에서 뭔가 굉장한 그 복음 사역을 했겠죠. 근데 그게 다 하나씩 어그러지는 거야. 조금씩. 그럼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러나게 되는데, 물러나게 된 그 자리에 권리금 다 뺏기고 패망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거기로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앞길이 이렇게 가로막히고 험난해지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낙담해서 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와는 달랐던 건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에 순응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들이 만났고요.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하는데 복음의 사역만 같이 했냐? 아니요. 삶의 그 생계도 같이 합니다. 천막을 깁는 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삶을 같이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선교 사역의 어떤 힘을, 물질적인 여러 후원이나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신앙적인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양육받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사람들이 성장을 이루었냐?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아볼로를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나는 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딱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제 알잖아.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의 부족한 점을 채우셨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훗날 아볼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절에 이 사람들은 그걸 알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일 새벽기도 제가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지.
안 나올 수도 있어. 백 원사님 전화 받고 뛰어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미래가.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지금 이 상황, 아, 이거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예전에 그분이 책을 쓰셨었는데, 그 책의 제목 그대로 유튜브를 하세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 책에도 쓰셨고 요즘에도 다시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 제가 정말 그 목사님 다 부러워. 근데 그거는 난 뭐 능력 안 되니까 안 해도 돼. 내가 거기까지.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업적이라든지 정말 놀라운 신앙의 발자취는 정말 따르고 싶지만, 뭐 내 그릇을 아니까 부럽진 않아. 근데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가끔씩 이제 쓰시는 말인데, 상황이 벌어지고 일이 되는 걸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수가 좀 보인대. 와,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교만한 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약간 좀 자만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수가 조금 보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뭐, 수연자매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어. 나경화 전도사님 친구로 우리 교회 왔어. 근데 괜찮은 자매야. 그럼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몰랐는데, 만약에 그때,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하나를 물어서 결혼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수를 내가 본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서, 주한이가 참 잘 어울리네 하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안 보였으니까 그 역할을 못 한 거지만, 알아서들 잘 하는데 뭐 역할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네? 왜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런 게 보인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거가,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수를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좀,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난 지금 봐도 모르겠어. 세준이가 왜 맨 앞에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린도의 일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실패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운 나빠서 잃는 재산 다 잃고 그냥 망해서 들어간 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생각과 인간의 세상의 어떤 기준,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옆 사람 좀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 없으면 약간 뒤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얼굴 좀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만났지? 엄마가 데리고 가서 만난 경우도 있고. 재한은 예림이를 언제 만났어? 눈떠보니 있었던 거지. 자, 내 의지대로 이 사람을 내 친구다, 내 신앙의 동료다라고 선택해서 만나신 분 있어요? 난 저 친구를 내 신앙의 파트너로 좀 삼고 싶어. 그래서 만난 사람. 있나요? 방강희 전사님은 동성교회를 어떻게 만나셨죠? 나경 선생님 소개시켜 주셨어. 계획했나요? 계획했나요? 동성교회를 만나기를 이전부터 계획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오게 된 건가요? 그래서 윤여담 전사 밀어내고 이렇게? 그거 아니죠? 윤여담 전사님이 졸업하게 되고 이제 수련목을 가게 되는 그 텀과 우리 방강희 전사님이 사역을 하게 되는 시점이 우연 정말 잘 마주쳐서 잘 모시게 됐죠. 거기서 만약에 방강희 전사님이 나는 사역 안 할래요, 1년만 뒤에 할래요 라는 생각을 했다면 못 오셨을 거고, 윤여담 전사님이 수련목 저 1년만 더 하고 나갈래요, 파트타임 하고 나갈래요 해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우연이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닌 걸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경원 전사님은 김준영 전사님 소개로 오신 거죠. 여기 코로나 기간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만약에 재미없어, 여기는 사람도 못 모이고 요즘 코로나라 집합명령 금지인데, 그래서 난 좀 더 다른 일 해볼래라고 나갔다면
코로나 해지되는 이 솔직히 테바올 건축도 못 보고 나갈 수도 있겠었겠죠. 아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늘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언제 도망칠까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면 사실 거기서 중단되는데 그런 걸 품지 않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참 좋으니 운이 좋았네, 나한테 행운이었네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호은이가 예레미야를 만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고백을 어떻게 해요? 악연이야 뭐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예쁜 동생 예레미야를 만난 게 나에겐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우연? 하나님의 섭리.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시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 돼야 된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영혼 없는 대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이건 내게 소중한 겁니까? 아니면은 별 갖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에는요,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됩니다. 이게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은혜, 축복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 칼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이걸 은혜로 알고 은혜로 여기서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뭐 그냥 있나 보다 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걷어가시는, 그게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분명하게 있어요. 제가 결혼 준비 학교나 데이트 스쿨을 이제 전에 배관교에서 굉장히 거의 뭐 2년 내내 한 주도 안 쉬고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 커플이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너 소중히 안 여기네?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게 뭐 이혼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주한 형제도 수연 자매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계속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더 주셔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나 이제 그만할래 하면 그 마음을 계속 깎아내서 나중에 흔적도 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몸이 건조한 관계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지혜로운 형제 자매니까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사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핵심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뭔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탁월함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인생들의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돈을 잃고 재산을 잃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 전초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고린도로 가서 자신들이 할 천막 깁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자, 바로 옆 사람들 봤었죠? 테바오를 좀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에? 리움건설해 준 거 아니야?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 교회학교, 유치부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번만 좀 여러분 되돌아봐요. 비전룸에서 예배 드렸던 시절을. 비전룸에서 다 예배 드렸었죠? 소예배실에서 유초등부 예배 드렸던, 그 전에는 식당에서 유초등부 예배 드렸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안 계시지만 예전 청년들도 비전룸에서 했습니다. 일렉이 어디 있고 드럼이 어디 있어. 그냥 기타 하나 메고서 찬양인도 하고 했죠. 그 시절을 보면서 그 시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과 지금 우리 예배의 환경적인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보는 설교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청년부 설교 때.
다 여기 앞에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이 예배당을 생각해 보고 이제 여러분 동성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부 공동체도 생각해 보시고 이 동성교회 예배당 말고 이 신앙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연히 여러분들 눈 떠보니 내가 동성교회 교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뭐에 이끌려서 사탕에 현혹돼서 와서 동성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3년여의 시간 간보다가 3년여의 시간 잘 간보다가 등록한 그런 지체도 있을 겁니다. 이사 왔더니 교회가 근처에 있어서 우연하게 발걸음이 닿고 그래서 동성교회에 안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든 이곳에 여러분들은 오게 됐습니다. 뭐 김준영 전사님의 그 추천으로 나경원 전사님이 온 그런 케이스도 있고 나경원 전사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방광희 전사님이 여기 오게 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여러분들이 동성교회의 첫 만남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전사님이 있었어요. 나경원 전사님처럼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교육전사를 하게 된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거기 부목사님, 또 교육전사님, 신방전사님, 사무관사님, 관리집사님까지 모두 다 사임을 시키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직원과 교육자들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육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역지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첫 주에 부임해서 이번 달 말에 다 사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마지막 주에 다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이제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게시판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역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이력서를 한 교회에 넣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새롭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성도들과 그 교회 학교의 모든 일들이 이전 교회 이상으로 정말 좋고 행복해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전도사라 그 남편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는 감리교 제도가 그렇죠. 단독 목회를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단독 자리가 나서 단독을 좀 나가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아내 여자 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만저만해서 같이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된다라는 상황을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무슨 그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고민하시다가 당시 이제 새롭게 생겨난 수련목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회차 정도였는데 수련목으로 한번 그럼 사역해보면 어떻겠냐? 그 아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여러 이제 조언을 얻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라면 수련목 할만하다. 정말 많이 배울 거다라는 많은 이제 조언들을 얻게 돼서 이 남편 전사가 수련목을 하게 됐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아내 전도사님은 자연스럽게 사임을 하고 남편 전사님이 수련목 전도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3년 정도 수련목 사역을 잘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된 후에 그때 수련목 시절에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언제고 다시 부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 조건 생각 안 하고 은혜 갚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 얘기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에게 동성교회는 그냥 본가, 친정 같은 느낌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교육전사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뭐 동성교회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도 전 직원과 교육자들이 사임을 하게끔 하는 게 없었다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동성교회에 오게 된 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도 동성교회를 접할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면서 당연히 그때 시절에 하던 모든 사람들의 루틴대로 단독 목회를 나갔다면 저도 여기서 수련목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생소했던 수련목회 제도자에 대해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데 도전하게 됐고 그래서 동성교회 수련목을 하게. 물론 이제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또한 없었겠죠. 제가 수련목으로 오게 될 때 이력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준비하고 왔더니 됐어 이미 결정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력서를 안 넣었는데? 장로님들과 모여서 그때 남두희 장로님이 교회학교 조교장님이었는데 수련목으로 좀 한번 이근식 목사님 후임으로 부목사를 구하기 어려우니 수련목을 한번 좀 해보시죠라고 제안했는데 누가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래서 한송희 전도사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하시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와이프 백으로 왔습니다. 와이프 백. 이거 또 나중에 또 문제돼가지고 이렇게 될까 걱정인데. 자 그렇게 이력서를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인사파일철에 제 이력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두동 교회에서 이제 3년 전에 용두동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선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박세훈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서산을 가시면서 상당히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그때 수련목을 둬야 되는지 새로운 부목사를 둬야 되는지 정찬성 목사님한테도 이제 계속 여러 트라이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을 왜 안 온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부르면 바로 와야지 동성교에서 부르는데 안 와.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늘 이제 목사님한테 자주 찾아뵈면서 하는 얘기가 박세현 목사님 후임으로는 제가 와야죠.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잘 이게 지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 제가 오면 안 돼요 이제 그랬더니 농담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용두동교회 부목사가 왜 와? 그래서 전 불러주시면 와요. 그래서 사례가 많이 차이나 그랬더니 제가 그만큼 일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 어쨌든 이제 그렇게라도 오고 싶다는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럼 장로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도 용두동교에 있는 부목사가 왜 옵니까? 이제 목사님 뭐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정확하게 가고 싶은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 얘기를 전달하셨더니 그럼 가능하면 그럼 오시죠. 뭐 왜냐면 일단 새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한번 검증은 했잖아.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아니까 단점은 이제 때리면서 가르치면 되고 장점은 뭐 잘 살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이력서 준비해야죠 그랬더니 결정됐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파일철에 제 이력서는 지금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설명해 드린 게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개입된 것처럼 일단은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모든 배후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게는 동성교회가 이 얘기를 잘 여기서 민감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왔으니까 여러분 날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섬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섭리로 동성교회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책임을 저에게 부여했다. 누군가 나에게 맡겼다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동성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 위중함을 저는 가지고 동성교회 섬겨야 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그걸 때 동네 분들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정말 짜증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선하게 얘기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건 내가 우리 동네에 내가 산 어떤 빌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우리 원칙대로 해요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마음 상하지 않게 교회니까 그러세요 밤에 그럼 되시고 내일 새벽 기도 저희가 5시 반이니까 그때는 좀 빼주세요.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왜 그들에게 저자세로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맡긴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질 같아서는 이 청년들은 뭐 그냥 옛날에 그 학수건사님 막 하듯이 하면 좋지만 하나님 맡기신 거죠.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 성질대로 하면은 두들겨 패야죠. 제 성질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의 전제에 맞게 그 수준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안 그러겠습니까? 자녀 문제.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까 바라봤던 옆 사람의 얼굴들 다시 한번 좀 바라보세요.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여러분 주변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태바올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해서 여러분들에게 섬기라 맡겨주신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봤는데 이거 섬길 만한 애들이 없어. 저 용두동도 가보고 저 장안동도 가봤는데
야, 거기에는 이 동성교회 섬길 만한 애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저기 뭐 진접에 사는 쟤야, 뭐 종암동에 사는 뭐 호은이, 이 사람들 불러다가 야, 너희밖에 없다. 니네가 맡아줘야 돼. 그렇게 해서 맡긴 겁니다. 난 왜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아빠는 왜 여길 다녀서, 저 큰 교회 다녀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얼른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신뢰 못하고 여러분들 신뢰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옆 사람, 그 지체를 맡겨주신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용서하고 유종현 장로님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호은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딸로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누구도 안 돼. 세준이 못 감당해. 방광이 절대, 방광 전사님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두 분 대화를 듣고 있으면 먹이사슬 관계야. 유종현 장로님이 거의 뭐 상위 포식자야. 오늘도 딱 그러시더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유종현 장로님을 아빠로 책임감 있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호은이, 호연이이기에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가야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가우진이라는 사람을 감당하기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신뢰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격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믿어줘.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요. 전재현 전도사 동생은 제아밖에 못해.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신뢰해서 그 주변의 모든 이들, 공동체, 모든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을 믿고 너라면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맡겨준 겁니다. 그 믿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상황에 순종을 했고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주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훗날 아볼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 하나님이 믿고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이 공동체의 이 지체들에게 무한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기대에 엇나가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 기대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저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올 한 해 저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니네 아니면 안 돼. 나를 예배하는 데는 너희들밖에 없어. 이 동성교회 청년반에서 예배하는 지체로는 내가 이 일은 너희들밖에 못 맡겨. 그 하나님 맡겨주신 예배에 대한 그 책임,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치열하게 한번 그 일을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사라집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납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 또 예배당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믿고 이걸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맡아서 섬겨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치시는